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참 덥고 폭염과 열대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여러분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축복하고, 또 휴가 중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어떤 물러섬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6일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우리 교회 학교 6개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치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6개 우리 교회 학교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 돌아보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정말 폭염으로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마음에 감동도 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많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휴가를 내셔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또 섬기셨고, 또 대학생들은 금쪽 같은 방학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하루씩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물론 고등부 아이들하고 중등부는 조금 달라요. 중등부 애들은 아직 좀 철이 없고 좀 개념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지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와 민족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잘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협력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잘 좀 돕고 싶었는데 못 도와서 아쉬운 분들은 내년이 있습니다. 꼭 교회 학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아이들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거느리는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 470명의 중무장한 군사들은 보병이 200명이요 그리고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무려 104km 정도 되는 가깝지 않은 거리이지만 암살단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건져내셔서
가이사랴로 옮겼음을, 우리는 그 영적인 손길이 있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친필로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천부장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천부장은 자기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의미로 이름 앞에 로마 이름을 넣고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시민권을 사고 어찌 보면 천부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또 이 사람이 어떤 술수를 벌여서 이 높은 직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없으나 정직한 방법으로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사실 전부 다 자기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셀프 칭찬의 내용이 이 편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참 바울이 처한 입장이 참 매우 난처하고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편지 서두부터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매맞고 있는 바울을 끄집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는 내가 그 사람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알고 내가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로마 시민권자를 건져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 할까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총독 벨리스는 바로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야말로 로마 시민권자를 이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이 거짓된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오직 입신양명과 자기 과시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다 거짓말인데,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쓰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실 고발하는 내용 자체가 종교법에, 자기들 종교법에 해당되는 법이지 로마 제국의 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내용도 씁니다. 사실 내용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나야말로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 내용도 보면 정말 기막힌 거짓말인데요. 암살단 40명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막 고소하고 모함을 했는데, 자, 내가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밤중에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균형을 갖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압송할 때 이미 암살단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직접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통보하면서 바울을 보냈다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통보하고 알린 적 없습니다. 그냥 밤에 이송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천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이송한 것이 아니라 이송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웠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재판을 감당할 수 없자 자기 윗선인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하도록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다루었다가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47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호송한 것이지 바울을 생각해서 그렇게 호송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이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과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썼던 편지 내용이 정직할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참 억울하게도 바울이 가이사르까지 호송이 되면서도
이 편지 내용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여러분 모함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술수와 계략이 절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바울의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 과욕에 눈먼 사람들로 주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 닥치는 이 많은 고난은 유독 한 사람, 바울에게만 여러분 지금 쏠려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전도행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맞닥뜨릴 때 절대 고난 앞에서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데요, 왜 그랬을까? 사실 여러분, 고난이 앞에 닥치면 피하면 여러분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고난은 쉬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바로 이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고난도 맞서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가끔 TV 종종 보면 산에서 살아야 할 이 야생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고 아파트로 내려와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이 재물이나 이 기물에 파괴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이번 주도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는 이런 프랭카드가 반드시 붙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경고는 항상 써 있어요. 첫 번째,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 등을 보이지 말고 멧돼지를 주시합니다. 여러분, 산에서나 도시에서 여러분 야생 멧돼지를 만나게 된다면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표정은 뭐 만나도 괜찮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한번 만나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뭐 야산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게 야생 멧돼지를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면 여러분 그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정말 쓰나미가 몰려들듯이 더 큰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절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등을 보이지 말고 반드시 고난 앞에 맞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원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개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어떤 시험이든지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려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천부장, 이렇게 과장을 잘하고 허세와 탐욕,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보고서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든 총독 벨릭스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거짓 편지를 썼어도 정말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여러분 본다면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보다도 훨씬 부패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뇌물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밑에서나 저 위에서나 부정부패가 완전히 만연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좀 독특한데 입국 심사를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다가 모든 사람들 다 $10씩을 넣어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그룹으로 들어온 팀들 전부 다 이 캐리어를 다 열게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물건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뺏어가기도 하고, 입국 심사를 계속해서 늦춰가지고 너무 곤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기다가 $10를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말 넣어서 그냥 선교사님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입국 심사를 했는데요, 한 번에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부패한 거죠. 지금 이 총독 벨릭스도 부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편지가 도달을 했고 바울이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총독 벨릭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는 것은 너의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 지역이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관할 지역에 있어야 자기가 재판할 권리가 있는데, 다른 출신이면은 글로 보내야 되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총독 벨릭스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 길리기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선 바울을 그 헤롯궁에 가두어 둡니다. 가택연금을 시켰는지 아니면 헤롯궁 안에 있는 어떤 감옥, 지하 감옥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재판 문제 때문에 불려온 사람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그 죄수들이 묵는 그런 감옥보다는 조금 덜한 감옥에 바울을 넣겠지만, 결국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은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죠. 분명히 조금 전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에 이렇게 호송돼서 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바울이 또 갇혀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역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있었던 집은 바로 보디발,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친위 대장 집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국가의 고위직들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내려오게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뜻밖에도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밤새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하나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당당하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들이 꿈에 꿈꾼 얘기를 해주면 내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두 사람이 요셉에게 여러분 꿈의 얘기를 하죠. 결국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된다는 꿈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나무에 달린다, 죽게 된다는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사흘 안에 복직이 된다고 여러분 꿈의 해석을 해줄 때 요셉이 딱 한 가지 부탁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 왕 앞에 가거든 저의 억울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죄를 지어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온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으니까 저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안에 여러분 복직이 됐죠? 애굽 왕 생일 때에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부름을 받아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남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복직이 됐다고 한다면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기억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복직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진짜 더 억울하죠? 정말 감옥에서 분통 터져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억울함과 분노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이후에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켜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오면 여러분 국정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여러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옥에 있는 2년의 시간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결국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복직이 되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으나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그 2년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에 여러분 갔는데 여기서 2년이나 여러분 감옥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은 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과 사역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마지막 내가 순교할 그 로마, 그곳에 가기 위한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2년의 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계속 끌려다니고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 로마로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닷새 만에 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여기 가이사랴까지 찾아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두 번째 교훈은 악의 집요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진짜 끈질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특별히 한 사람을 더 대동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 집단을 이끌고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바울이 호송되어 있는 이곳까지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다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은 끈질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변호사가 막 고발할 때 옳소 여러분 이 박수부대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동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데려온 것을 보면 참으로 치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폭력과 횡령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종교 사기꾼으로 말합니다. 자기 전직 대제사장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여러분 지배하고 통치했지만 웬만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또는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맡겨두었을 때 그 최고의 권력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이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민사와 종교법에 관련돼서는 심사하고 재판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해 주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건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게 했던 파렴치한 종교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특별히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오는데 오늘날 변호사와 좀 달라요. 그 당시에 국가가 공인하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웅변가들은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언어의 마술사로 불리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입을 산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내야 되니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더둘로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고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려한 언변으로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야, 진짜 아첨 최강이다 정말. 아부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호사가 제일 먼저 총독 벨릭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무슨 태평을 누렸습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먼 곳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어느 곳에서나 다 당신을 칭송합니다라는 여러분 얘기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답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유대의 11번째로 총독으로 여러분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바로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형제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가 어느덧 유대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좀 냄새가 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버지였던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두 형제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 팔라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첨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황제를 그냥 입에 혀처럼 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껴주겠습니까? 결국 국고의 회계까지 그 형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이 형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를 축적한 거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결국 노예에서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앉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정직하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방탕했고 아주 뇌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돈의 냄새만 맡았다 하면 그 사람에게 집착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지금 와 있는데 바울에게도 직접합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바울을 왜 불렀다고요? 돈을 받을까 하여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뻔히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알 텐데 왜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더둘러한 사람이 바울을 막 고발을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변호할 때 자꾸 저 사람들이 뭐 자꾸 선동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유는 내가 전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헌금을 모아줘서 그 헌금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왔던 것이다. 사람들을 뭐 선동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다 제끼고요. 무슨 내용만 들었을까요? 돈이 있다는 얘기. 갑자기 이런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벨릭스가 그러면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혹이라도 나에게 돈을 주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진 않을까라고 계속 불러다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벨릭스에게 무슨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던가요? 뭐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돈으로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지금 세상은 정말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그 뿌리에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돈을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의 내력을 보더라도 이게 보통 지저분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벨릭스의 아내가 오늘 보면 24절 후반절에 가면 나오는데 그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이고요. 또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도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세 번째 남편이에요. 둘 다 쌤쌤이에요. 이 드루실라는 여인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태어나실 때에 이 헤롯 대왕이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듣고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문 자체가 이렇게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루실라는 여인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기 돈과 권력으로 이 아내를 산 것이고요, 두루실라는 자기의 미모로 자기 남편의 권력을 산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공생의 관계를 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총독 벨릭스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들로의 변론이 이 총독 앞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참 진짜 여러분 황금입이죠. 세 가지로 여러분 바울을 정확하게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경험했지만 그냥 퍼뜨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라는 존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퍼뜨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요, 밀란 이런 겁니다. 폭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변호사가 고발하면서 아주 총독 벨릭스가 듣기 좋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즉 앞으로 로마 제국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인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당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변호사도 정말 바울을 뭔가 좀 걸어야 되는데 걸 게 없으니까 성전을 더럽히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그건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세 가지 얘기를 다 했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화려한 언변술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끝나자마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 누굴까요? 돈을 받고 고용해서 가이사라까지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는데 총독 벨릭스께서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우리의 말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변론을 끝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바울이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바울은 모든 것을 쫓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바울을 변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바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앞에 말씀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이 없습니다. 바울은 뒤에 어떤 군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바울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싸웠던 그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런 식과 방법을 또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식과 방법을 고집하며 산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 기준과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결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쉽게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3편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